금요일입니다. 계시록 14장을 할 건데 14장의 내용이 일단 14만 4천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있던 14만 4천이 12장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하늘에서 용이 이 땅에 와서 14만 4천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그게 14장에 지금 오늘 다룰 겁니다.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그 모습은 또 계시록 22장 가면 또 14만 4천이 그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 천사가 선포합니다. 세 천사가 한편에서 화가 있을지도 아는데 세 천사가 영존하는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개혁성경에 그걸 전합니다. 그걸 지금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가 이 말이니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세대별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불신자들한테는 자기의 양심이 기준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됐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기준은 자기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 기준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아들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율법은 뭐냐? 우리도 율법은 아니어도 법률 있잖아요. 세상 법률. 율법이 거꾸로는 법률이에요. 그 율법이란 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우리는 헌법 있고 헌법 밑에 법률, 응? 조례, 규칙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법 지키고 살아요? 하나도 신호 위반 한 번도 안 하고 차선 변경도 한 번도 안 하고 차선 위반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닙니까? 응? 담배 핀 사람들은 담배꽁초 한 번 안 버렸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바울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사람들은 도저히 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단 한 사람도 법을 지켜서는. 그랬을 때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예수님께서 특히 은혜를 베푸사 뭐예요? 십자가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걸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 말고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 지켜서 나쁠 건 없어요.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 탐내지 말라. 다 좋은 거잖아요. 그건 구원 조건이 아니라니까.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저 원불교 여호와의 증인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지킬 거예요. 그건. 구원 말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는 지금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는 믿으면 돼. 믿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아까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은 상급이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불신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그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제 은혜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끝났고, 천사들이 다니면서 뭐예요? 666 받지 말라고 그래요. 짐승이 형상하고 절하지 말고 666표 받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그 천사가 방언으로 얘기하나요? 그래서 그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천사의 방언을 한다는구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알아들어요. 구약시대 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왔어요.
저 소돔에도 왔어요. 소돔에. 불신자하고도, 소돔에 그 동성애 헐리하는 애들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천사가. 무슨 뭐 천사가, 천사의 방언은 따로 있어요? 천사는 다 우리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다 그래요. 우리도 알아듣게끔 천사들이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없어요. 제대로 된 목사들은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모세 이전에 보세요. 천사가 다 했잖아요. 천사가. 왜 자꾸 시야를 좁히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자꾸 이렇게 폄하하려고 그래요? 못 하실 게 뭐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 영원한 복음. 오늘 좀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게 해요. 지금 이것은 대환란 이제 중간에 들었습니다. 대환란 중간. 대환란 중간이 넘었죠, 오히려. 이제 14만 4천이 공중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셨소서. 계시형을 열어주시사. 참 말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정말 꿀보다도 답니다. 말씀을 더욱더 열어서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 다른 복음 봅시다. 제가 화면을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이게 우리는 뭐예요? 바울 일행. 어떤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지금 목사님들이 다 우리 기독교가 아닌 불교나 유교나 그런 걸로 이걸 다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다른 복음입니다. 또 지금 666표 받지 마, 짐승표 받지 마, 그런 거 다른 복음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다른 복음.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이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우리를 죽어주셨어.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외에 어떤 다른 복음, 행위 복음, 율법이나 지금 뭐 666 받지 않아, 받지 말자, 이런 것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저주받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네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항상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이 얘기예요.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결코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 사람들 기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까칠하게, 참 목사님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얘기, 또 여러분들이 다 은사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냥 여러분의 힘을 빼는 얘기, 저 사람들 기쁘게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마 안에 계시록 7장입니다. 자, 봉인된 자입니다. 이게 14만이 이마에 인을 찍어.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마에는 지금 계시록 22장. 자,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시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여기는 뭐예요? 지금 그 도시에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종은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이렇게 강의했더니 참, 아이고 정말. 아까 돌아갑니다. 다시 14장으로. 시온산, 여기 시온산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12장 봅시다. 자,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다. 이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가 어디예요? 계시록, 아까 찾아볼 거였는데 계시록 22장. 아까 이들이단 말이에요. 아까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인데 이들이 통치합니다. 어디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주님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면서 거기 민족들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주님의 아내잖아요. 주님의 아내니까 이들이 14만 4천이 당연히 우리도 섬기죠. 당연히 우리도 섬깁니다. 아까 그랬을 때 계시록 14장에 12장이죠. 12장.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사내 아이는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릴 건데 이게 예수님이지 않냐. 개혁교회는 이걸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지금 이건 계시록입니다. 이거 기록된 것이 어느 때예요? AD 96년경이에요. 예수님은 60년 전에, 이미 60년 이전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무슨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아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계시록 강론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론을 해요. 그러면서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릴 자다. 아까 저 계시록 22장에 보여줬잖아요. 영원국도로 통치하는, 그들이 민족들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면서. 근데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사내 아이. 그랬더니 영어 성경 봅시다. 자, 사내 아이입니다. 사내 아이. 차일드예요. 차일드. 보여요? 사내 아이라고 그랬지 않냐. 어떻게 복수 아니다. 차일드 복수예요. 그렇죠? 이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그런데 뭐 지난번 제가 다 해놓은 것이고, 그 7장, 아까 7장 보여줬죠.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12장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아까 14장이 시온산이었습니다. 이건 시온산 어디라고?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올라갔습니다. 14만 4천 맞죠? 이만해. 그 얘기를 아시면 되고, 성전이 하늘의 식양을 닮아서 땅에 성전을 세웠죠. 하늘에 성전이 있다니까요. 시온산. 히브리서 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을 말하죠. 시온산. 총회.
교회. 하늘을 말합니다. 또 28장 13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아까 시온이에요. 보석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계시록에 나가잖아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 되고. 자, 계시록 7장 9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 7장. 아까. 이건 지금 14만 4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흰무리를 설명하는데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14만 4천. 또 목배임을 당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 이전에 우리 올라가 있고 또 우리보다도 먼저 구약성도들 올라가 있고 이거 아셔야 해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됐죠. 우리가 살 곳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민권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자꾸 찾아드려. 제가 뭐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하늘에 처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14만 4천.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 14만 4천. 그랬더니 이 14만 4천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 14만 4천을 이스라엘 지파자고. 지금 우리 공부하죠.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 창세기 지금 이제 2시간만 더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다 나와 있잖아요. 12지파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찾고 우리라고 그러면서 신천지는 14만 4천이 자기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라고 그래요. 안 시켜도 그래요. 근데 개혁교에서는 우리 개혁교에서 자기들이래.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보세요. 기록된 대로. 이건 유대인입니다. 아까 시온산에 대한 설명했고 14만 4천에 대한 설명했고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사단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거기에 산이단 말이에요. 회중의 산, 시온산.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됐죠? 이거 못 믿으면 큰일 나요. 뭐 영적으로 이거 해석하면은. 자, 계시록 아까 14만 4천은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만에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가면 음녀도 이마 안에 있잖아요. 또 666표를 이마 위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석가모니 가보세요. 이마에다가 가운데 표를 해놨죠. 인도 가면 이마에다가 표하죠. 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이
종교 통합으로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은성을 들었는데, 아까 하늘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하늘을 쭉 설명한 거예요. 셋째 하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소리와 같더라. 내가 자기 앞으로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걸 또 개혁성경은 뭐라고 해놨나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하프면 하프지 무슨 검은고야, 검은고. 이걸 전부 우리한테 환경에 맞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성경이 변개돼 버리는 거예요. 어? 검은고라고 했으면 검은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변개를 해버리니까. 하프면 하픈 거예요. 하프면 하프지. 왜 이걸 검은고로 바꿔놓냐고. 음악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도. 자, 3절 봅니다. 3절. 그들이 왕좌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 어떻게?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누가? 14만 4천이. 14만 4천이 하늘에 서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만에 있는데 하늘에서 하프 소리가 나는데 하프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더란 말이에요. 어디에? 왕좌 앞과 우리 주님의 보좌 앞과 네 짐승, 생물 있잖아요. 네 생물 우리가 배웠잖아요.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다. 재밌네요. 장로들이 어디서 나왔어? 장로들이 계시록 5장 볼까요? 자, 4장을 봤더니 아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하늘에 왕좌가 있었죠. 어디서부터 볼까요? 요한이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한 문이 있더라. 하늘에 문이 있어요. 하늘문을 찬양도 있잖아.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나팔소리 같은 것이 내게 이르되. 이 나팔소리는 뭐예요? 지금 계시록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천사가 부른 나팔은 저 뒤에가 있고,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러요.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에. 이건 우리가 휴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한테. 이게 예표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가 보이리라. 우리도 본단 말이에요. 위에서 요한같이 우리가 휴거됐어. 요한같이 보는데, 아까 하늘에 왕자가 놓여 있고 왕자의 한 분, 우리 하나님 앉아 계셔요. 앉으신 분의 모습은 이렇게 됐죠. 무지개, 에메랄드 같은 거. 왕자들 내에 24장로가 있어요.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제가 다 한 거예요. 24장로는 우리입니다. 24장로는 민수기 24장, 25장에 가면 섬기는 자예요. 우리의 예표예요.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근거가 어디냐? 이건 뭐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런 게 아니라 민수기 가면은 섬기는 자의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예표가 24장로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흰 옷을 입고 왔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머리에 관을 썼더라.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들이세. 그러면서 아까 네 짐승을 설라고 해서 뭐라고 써요? 아까 네 짐승 있잖아요. 그 둘레에 네 짐승이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24장로가 가기관을, 왕관을 벗어 던지며 우리가 주님께 왕관을 다시 드리잖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는데, 자, 5장 갑시다. 5장 보니까 누구예요? 아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 24장로가 그들이 문맥을 쭉 보세요. 새 노래를 불러. 노래 부른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 죽임을 당해서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언어,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어떻게 죽임당해서 모든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에서, 이게 개혁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 노래를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기봉을 떼기 합당하셔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같은 말이에요. 수천의 민족들, 수천의 언어들, 수천의 백성들, 수천의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 랄랄라 설랄랄랍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또 방언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저기 구약에 바벨탑 쌓기 전에는. 그런데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흩어버렸더니 방언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흩어버렸더니 각 나라 말이 방언이요. 방언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 방언 설명해 보라고. 아까 주께서 죽임당하고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가 그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게 우리잖아. 주께 죽임당해서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아까 그래서 24장로예요. 민수기 24장 25장 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24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는 거. 우리가 천년왕국에 와서 또 자, 그 얘기를 아까 BC로 14장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아까 보셔요.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불렀죠.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불렀는데 새 노래 내용이 뭐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게 이게 내용인데,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우리 앞에서 왕자, 우리 주님 봤죠? 아까 네 짐승 봤죠? 우리들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 24장로들 우리 앞에서 재롱잔치예요. 우리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새 노래 같은 것, 우리가 배운,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 우리를 온 민족과 언어와 백성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같은 노래, 내용이 비슷한 것을 부르더라. 13만 4천이. 13만 4천 우리입니까? 새 노래 많이 하고 싶지만, 자, 이들은 봅시다. 어차피 정확히 봐야 하니까 신명기 32장입니다. 자,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말하니라. 모세. 자, 그러면서 이 앞에 볼까요? 신명기 31장이나 제가 이거 찾아봐야 하는데,
여기 나옵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모세의 노래가 나왔죠. 신명기입니다. 보이시죠? 신명기. 계시록까지 다시 갑니다. 예. 아까 이들이 부른 노래는 우리 같은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건 또 제가 한번 다시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 정도만 가져도.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다립하는 자들이, 그들은 어떻게? 처녀들이라, 버진입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들은 처녀들이라. 버진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버진. 그런데 여기 버진이라는 단어 있죠.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 버진.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녀들입니다. 또 설명을 어떻게 하나. 이들을 저도 그래요. 이것이 처녀란 뜻이 아까 버진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춘문예 당선 처녀 작, 그 다음에 처녀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역도 선수가. 처녀라는 건 뭐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버진. 여자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거는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러면 세상 풍조와 아니면 세상 것들과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그렇게 목사님들께서 강론을 해요.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정결한 자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께 첫 열매가 드린 자인데, 보니까 여기 버진 처녀란 말이 나왔는데 이 단어를 여자 처녀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냥 아까 금메달을 처음 출전하여 금메달을 땄다. 처녀 출품하여서 문학대상에 당선됐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게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게 받아들일까 싶은데, 첫 열매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구절 봅시다. 한 구절 봐야 할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의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 그것을 주신 자만 받을 수 있느니라. 뭐 은사라고 했죠. 아버지 은사.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자가 있고 고자도 있고. 이거 뭐 성경입니다. 고자. 남자 구실을 못 얻는 자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고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고자도 있으며, 이건 뭐예요? 우리 내시들 있죠. 사극에 보면. 큰일 나게 내시가 공주 들어오고 잠자면 어떻게 얘기해? 그냥 고자로 되어 있으며. 혈통을 더럽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자. 두 번째, 거세한다고 그러죠. 거세.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세된 자들이에요.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여자들과 잠을 자지 아니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만 받을지다.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은 그러면 뭐냐?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인데 이 구절이 이걸 받쳐줍니다. 이걸. 저도 그냥 다른 목사님들 같이 좀 말씀을 왜? 야, 이걸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처녀들, 총각,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 아까 총각, 고자된 자,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라고 해서 그러면 여자들 안 들어가 보잖아요, 이 속에. 그 여자들이 얼마나 싫어해. 근데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죄송하지만 이 제사장으로 일할 사람들, 이런 자들 다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 성전에서 일할 사람. 어쩔 수 없어.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설령 이걸 남자라고 고쳐놨더라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14만 4천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의 19장에 있는 기록대로 봤을 때 이것은 이들은 여자들과 잠을 자지 않은 수총각들이더라. 그런데 이들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건, 첫 열매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로마서부터 봅시다. 로마서 11장 16절이에요.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게 복수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이죠. 프리티스 S가 붙었죠. 구약 성도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부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간 자들, 구약 성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 우리 휴거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 그때 끝이 어리니 이제 끝에 가면 마지막 때 가서 환란 성도가 있고 14만 4천인데 여기서는 그걸 언급을 안 하셨어요. 고린도서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들한테. 자, 아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에 관한 얘기. 23절, 20절 다 해드렸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 제가 자꾸 언급합니다. 기적, 표적, 이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봄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쌀랄랄랄랄랄랄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 종류. 창조입니다. 그분의 창조.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데, 아까
첫 열매 종류. 아까 첫 열매가 된 자들. 첫 열매가 된 자들인데, 여기 보이시죠? 첫 열매가 된 자. 이들이, 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는 이거. 계시록 14장 일어나기 전에 아까 계시록 4장에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구약성도, 우리, 또 이들 14만 4천. 이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첫 열매라는 것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된 자. 그 10처녀, 5처녀, 그들보다 먼저 이들은 휴거된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렵게 가르치죠? 자, 그럼 뭐예요? 아까 이게 지금 난해하니까 구약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도 가운데 또 저기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구약 성도라면 뭐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저 앞에 그 아브라함 뭐 이삭.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에녹. 이런 자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느 때부터 생겼어요? 야곱 이후에. 이건 야곱 이전 사람들도 구약 성도예요. 그 야곱 이후에 유대인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또 신약 성도가 있어요. 물론 불신자가 있겠죠. 그러면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왔을 때 여기 또 환란 성도가 있어요. 환란 성도. 예수님 오시기에 통칭 구약 성도인데 여기서 유대인이 생겨나기 전에 구약 성도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우리 신약 성도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환란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 중에 낙원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이들이 첫 열매예요. 또 우리도 장차 휴가 부활 될 거 우리도 첫 열매예요. 환란 성도 중에 14만 4천. 오늘 지금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14만 4천도 첫 열매예요. 그러나 부활의 모습은 이들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이들도 천사의 모습이에요. 14만 4천도.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천사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부활을 해요. 틀리잖아요. 같은 첫 열매지만 구약성도 낙원에 있다가 아까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들 우리 신약성도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공중에 이끌어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새 몸을 입혀서 여기 때는 환란성도 이들은 천사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같은 부활을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다 천열매라고 불러요. 천열매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봤을 때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 또 아가서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너희를 내 친구라 하지 않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 친구.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고? 친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건 예수님 친구입니다. 신랑은 여기 딱 계셔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여기는 신랑 친구예요. 14만 4천 이들은 환란성도 이들은 신부 친구예요. 환란성도는 신부 친구. 그 다음에 하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객. 우리가 이들은 다 공중에 있잖아요. 이들은 다 공중에. 공중에서 혼인식을 마치고 내려오면은 이 땅에서 10처녀, 5처녀가 기름 등불 들고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응? 10처녀, 5처녀. 그러면 또 후궁이 있고 왕후가 있고 그건 제 시판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크게만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크게만. 신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혼인식에. 신부가 있고, 신랑 친구. 제가 좀 사회도 보고 그랬거든. 그 친구 결혼식 할 때 신랑 친구들 오잖아요. 신부 친구들은 환란성도란 말이에요. 위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이 땅에 와서 잔치를 할 때 그들이 10처녀 5처녀가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그냥 먼저 피로연부터 하고 그냥 예식장에 가면 봉투 오고 가서 그냥 예식에도 참소도 안 하고 그냥 밥부터 먹어버리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한 방에 넣어줘요. 7일 동안 신랑 신부를 한 방에 넣어주고 7일 후에 하객들 앞에 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고 이 땅에서는 3년만 대환란, 7년 환란, 크게는 7년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은 3년 반이야. 아주 집중적으로. 그때 우리는 위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아까 부활의 영광이 다 틀리다는 거. 또 볼까요, 말씀?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니. 뭘 예정했다고? 미리 아셔요,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보냈을 때 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일을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예정했다는 것은 에베소서, 참 자꾸 범위가 넓어지네, 제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제가 일부러 빼먹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를 꼭 기억해야 해요. 그분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안에서를 뺍니다. 지금 그분 안에서를 뺐어요. 일부러 제가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뺐어요. 이걸 뺐어요. 자신의 아이로 입양함으로써.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뺐어요. 또 여기를 그분 안에서를 뺐어요.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를 뺐어요. 그러면 예정론이 맞아요. 그러면 켈빈이 말하는 예정론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3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뭔 말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십자가 복음을,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하늘 처소에 들은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받는데,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우리의 대속하심을 믿는 자를 택했다는 건데, 이걸 빼버리면은 아까 요것도 빼버리면은 예정론이 맞아 들어가. 켈빈에. 그들은 일부러 뺀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빼고, 여기서 그분 안에서라는 구절을 빼고, 자신을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 주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예정론이 맞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이 십자가를 보내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을 자신의 아이로 입양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 미리 하셔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지하시니까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 형상과 같은 모습을 되게 하사. 아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십자가, 다른 복음이 아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은 믿는데, 이거 정말로 이거 오늘 몇 분이야? 이거 다음에 합시다. 이거 다음 설명하고. 하나님은 믿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은 안 믿어. 지금 마지막 환란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는 때는 늦었어. 지금 우리 보지 않고, 666표도 보지 않고, 짐승의표도 보지 않고, 아니면 유대인들 같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다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마귀든 자를 쫓아내는 것, 그런 걸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어떻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이 빌립보서는 누구의 서신서예요. 서신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함께 만드신다는 거.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어디에?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됐죠? 우리는 천사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물어봅니다.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나오죠? 선생님이요,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의 씨를 일으킬 자 하였나이다.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단 말이에요. 형사취수제가 우리 고구려 시대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의 씨를 이끌어지다 하였나이다.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죠. 유다 며느리.
이제 우리가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 셋째, 일곱째, 맨 마지막까지도 그 여자가 맞으면 죽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죽고 하니까 7형제들이 다 그 여자의 남편이었어.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여자가 7사람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됐습니까? 저 몰몬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몰몬교는 가면은 남자 하나가 여자를 100명을 데리고 산다고 그래. 그게 난 우리 아내 하나 비움 맞추기도 힘들더만 뭔 여자를 2명, 3명 데리고 살고 100명 데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지 않가 봐. 몰몬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 아내가 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리라. 천사는 뭐예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타락한 천사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앞으로 계시록 환란 때 와서 여자들하고 잠을 자요. 누가? 타락한 천사가. 근데 하나님의 천사는 시집장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그랬죠.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 마태복음이잖아요. 뭐 유대인들은 뭐예요? 복음 믿은 자예요. 복음 믿은 자. 하기야 다 믿지도 않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남성입니다. 천사는 남성. 어느 남자, 너 남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사는 남자예요. 천사는 남자. 그런데 시집장가 가지 않습니다. 여자들하고 잠을 자지 않아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일단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영상을 좀 하니까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칠판으로 썼다가 왔다가 글자가 조금 작다 싶으시면 TV하고 연결을 하세요. 선 하나 사가지고 선 한 15,000원 사면 돼. 선을 사서 이렇게 TV하고 연결해 휴대폰하고 연결하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